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두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낮에 꽃집에 가서 화분을 개당 5,000원에 2개를 샀습니다. 단돈 10,000원에 이렇게 두고두고 키울 수 있는 꽃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주일 식사 준비를 위해서 롯데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고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초벌 준비를 해놓고 집에 가는 아내가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이제 환한 미소를 또 애교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빨리 하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에 따라 저렇게 웃어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별로 안 들키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큰 일이 또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큰 일의 연속이 아닙니다. 인생은 작은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요 인생에 한두 번 감사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마음에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영어로 디프레션인데 어떤 의사는 우울증으로 번역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고 무기력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울증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강박적으로 떠오르고 또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언휘라는 박사는요 우울증은 마음의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병원에 찾아온 젊은 여교사가 자기 방도 정리하지 않고 또 엄마에게 막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료 선생님들과도 자주 충돌을 일으켜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좀 쉬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박 원장님이 내린 처방은 뭐냐면요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써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젊은 여교사는요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지영 교수라는 분은요 감사로 매일 샤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척도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봉사도 아니고 성경 암송도 아니고 믿음의 척도는 감사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바로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내 믿음이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에 나오는 감사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가지를 내라 했는데요. 말세 19금입니다. 디모데후서 후서 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나열된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라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옛날과 비교해서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살던 이화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는 대통령이 살던 집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는 집에 그냥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주중에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최초로 공표된 날입니다. 그 날짜는 조선 왕조가 세워진 7월 17일과 일부러 같은 날짜로 맞추었습니다. 그 전에 5월 달에 5월 31일 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 등단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이윤영 의원은 이제 목회자로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 15일에가 헌법이 공표되고 7월 17일 헌법이 공표되고 8월 15일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민 축하식이 거행됐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감사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저는 그때 시작된 감사 기도가 형식적인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전부를 대피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감사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언급을 했지만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를 못할 예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죠? 끝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오버플로잉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비결,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인생은요 반응이고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인데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달라지고 나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 그것이 의미가 생기고요. 해석이 안 되면 여전히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깜빡 지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다루고자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지 않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끔씩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는요 사실 기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요 디프레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주 안에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는데 감사하는데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라는 말이 여러분 막연하게 주 안에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의 관점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주님의 큰 그림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큰 그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슬픈 일, 여러분 기쁜 일은 주님의 안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반응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계산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은 썰물과 들물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썰물의 시간과 들물의 시간은요. 여러분 늦거나 빠르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후회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낙심이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예수 안에서 라는 관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서 봐야 바른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이 되면 바른 반응이 되고 바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점심을 아내와 함께 세종학교의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저렴한 식당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박중식 원로 목사님이 다른 분의 부축을 받고 구내식당으로 들어오셔서 제 맞은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부축해 온 분이 밥을 들어가고 자리에 앉은 박 목사님은 연신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습니다. 박중식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부축을 해서 2층 계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박 목사님은요,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1기생 출신입니다. 이 박 목사님은요, 1983년에 전도와 선교의 뜻을 품고 의왕시 포일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한참 교회가 성장해서 13년쯤 지났을 때 1996년에 파킨슨 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의사는요, 5년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더욱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박 목사님은 20년을 더 사역할 수 있었고 안양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조금 이른 시간에 2007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과 함께 3년간 월요일마다 맛있는 음식과 사우나를 같이 했던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파킨슨 병은 겨울에 몸이 따뜻해야 하는 이 병의 특성상 체력 보충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복요리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박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파킨슨 병에 걸린 줄 아나?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 정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게 된다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쪼다로 만들어서 불치병인 파킨슨 병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게 파킨슨 병을 주신 거야. 그렇게 그 젊은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해석이 되니까 병에 대한 여러분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블로그 끝에 이런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인생에 고난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해석이 되면 유익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해석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무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워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필요 없는 페이지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는요,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는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요, 시작도 감사이고 과정도 감사이고 여러분 결과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쓸모없는 만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툭 건드리면 감사합니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저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쓰는 말 중에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도 좋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롬팔 이팔이 가능한 겁니다. 롬팔 이팔이 무슨 말이냐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공동번역에서는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망가뜨려서 결국 실패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시듯이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복음통일 컨퍼런스 우리가 갔잖아요. 그 탈북자 윤설미 집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와보니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더라.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도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에베소서 5장 18절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18절과 19절, 20절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 것만큼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함께 감사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과 더불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한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시편 50편 또 몇 절 더 내려가서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가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길요, 감사가 정 생각이 안 나면 참깨 짜듯이 참기름 짜듯이 짜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부모들이요, 자녀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아마도 다니엘서 1장 끝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에서 10배나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지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니엘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계속 항상 고위직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성품적 특성이 감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이때도 당시 2인자였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퇴시킬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는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왕을 어떻게 잘 섬겨왔는데, 내가 이 지금 바빌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잘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습관대로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에 달려온 그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살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드린 선불 감사가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미리 드린 감사 때문에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감사 10계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계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 말을 인용했는데,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으면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뭐냐면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재미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감사 10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계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제가 살던 그 섬 동네에도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바가지로 물을 하나 퍼서 펌프 안에 물을 가득히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손잡이를 들었다 놨다 해서 반복해서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먼저 부어야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월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사를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넘치도록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넘치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의 삶에서 미리 드리는 선불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불감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작은 감사에도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감사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하나님 결과도 감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감사인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 해석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전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오히려 좋아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현재 당하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앞으로의 모든 일도 감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미리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이나 일어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밀하게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만 하고 감사하며 주께 아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해소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일인 것을 알아 깨달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사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과정도 감사로 인도하시고 결과도 감사로 인도하실 것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